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선지자는 신탁을 해석하는 자로서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그러한 것을 자신의 임의로 말하거나 거짓 영의 영향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특히 주님은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기도 하고 이단을 끌어들여 주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지 분별하여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공로를 깎아내리는 교훈을 말하죠. 거짓 선지자는 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말을 하므로 그의 교훈이 그의 심중에 품은 악한 생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그의 생각이나 의도를 알 수 없을지라도 그의 교훈을 통하여 그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밖으로 알 수 있는 그의 열매는 그의 말로 나타나는 사상과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도와 무화과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먹는 대표적인 열매들입니다. 그것은 좋은 교훈을 예표하죠. 거짓 선지자가 어떤 교훈을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성경은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이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을 따를 때 오는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잘못된 교훈을 만듭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재물을 취하려는 생각으로 자기 나름의 이론을 만듭니다. 또는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경건치 않은 삶을 살게 하고 호색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세에는 그와 같이 자기의 사역을 좇기 위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가르치는 스승들을 사람들은 많이 따를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교훈하는 것은 성경과 부합되지 않는 거짓이기에 그 교훈으로 말미암는 열매는 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곧 그 교훈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뿌리가 있으므로 그 결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거짓 선지자가 입는 양의 옷은 무엇일까요? 옷이라 함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것들로서 혈통, 집안 배경, 종교적인 열심, 자선을 베푸는 것, 학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의 인품이나 행위 등이 겸손하고 존경받을 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의 내면은 완전히 딴판이죠. 주님은 그들의 내면을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칭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때에 올 두 증인은 신학교 졸업자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보고 자연스럽게 내리는 저의 대답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길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과 다릅니다. 그것은 무릇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제시하신 길을 가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바라야 합니다. 선지자에게 가장 두려운 점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어떤 이가 성경이 제시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아는 것은 공부를 함으로써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것은 유익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공부를 하여 성경의 구절들을 알았다고 하여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들은 말씀들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여 실행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신학교가 성경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을 함께 섬기도록 하면 그 신학교는 좋은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배제하고 순종하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바울은 왜 순종하는 제자들을 따로 세웠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은 듣는 이의 순종과 실행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못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썩거나 부패한 것 또는 품질이 낮은 것을 말합니다. 원래 좋은 것이었지만 부패하여서 못된 나무가 되었을 수도 있고 원래부터 나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나쁜 나무라면 불신자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로서 거짓 교훈을 전파하는 자이고
그렇지 않고 신자였다면 마음이 부패하여져 진리를 잃어버린 자이죠. 마가복음 7장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주님은 거짓 선자의 속에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속에는 이라는 이 단어는 위 마가복음에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일이라는 표현은 그의 혼의 상태, 그의 마음과 생각들 곧 그의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인은 그 사람의 신분을 뜻하여 불신자이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를 의미하고 주님의 제자는 양으로 표현되죠. 물론 그 거짓 선지자가 불신자라면 그의 중심은 일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비록 그가 신자였다고 할지라도 그가 영혼들을 해치는 교훈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라면 그의 마음이나 양심이 양의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이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그는 마음이 부패하여 사단에게 돌아간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후메네오는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신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의 내면은 부패하였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주장을 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죠. 그리하여 바울은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열매인 그의 교훈은 그의 내면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좋은 나무가 11조와 안식일 준수 등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는 교훈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나쁜 나무가 성도들에게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문에 묵은 것으로 주님을 좇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교훈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자신의 본을 보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불신자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물론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죠. 그들은 흰 보좌 심판 때 둘째 사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서도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는 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불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불에 잠시 동안 던지우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두 경우를 다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한 가지 경우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신자들이 나쁜 열매를 맺은 경우를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기서 열매를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영원히 불못에 던지우는 것은 그들의 열매가 나쁜 것이 근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위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쭉정이는 곡식에서 알갱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곡식이 아닌 것이 아니죠. 그것은 단지 열매가 없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불에 태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주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의 침례를 받지요. 그런데 불침례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 불침례가 주님을 믿은 이후에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절이 없습니다.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0절, 11절, 12절의 연이은 구절들에서 불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절들에서의 불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있을 불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서의 불을 의미합니다. 10절의 불 침례에서의 불은 12절에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불이죠. 그러므로 위에서의 불 침례는 성도가 주님을 순종하지 않고 실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 불 가운데로 잠시 던져지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까지의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불에 던지웁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선지자의 열매인 그의 교훈은 아름다운 것과 나쁜 것으로 분별되어집니다. 선지자의 열매는 그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없을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좋든지 나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천년왕국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천국을 하늘로 잘못 알고 있기에 위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여라고 부르는 자는 거듭나지 않은 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를 부르는 자는 제자입니다. 천국은 천년왕국으로 주님을 순종하여 열매 맺은 이만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것이 영원한 구원의 문제라면 행위가 가미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것은 어떻게 하면 생명 없는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상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거짓 선지자로부터 좀 더 일반적으로 주님을 믿는 제자들 중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위에서 그 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날입니다. 만약 이것이 생명 얻는 구원에 관한 것이라면 그날은 힘보자 심판의 날이 되겠죠. 그러나 밝히 말하되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성도들을 시인한다고 하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주님과 제자가 서로 회개하면서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위에 그 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날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제자는 예언을 하였는데 그 예언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말한 것일 수도 있으며 또는 다른 영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다른 영에 이끌리거나 임의로 말하는 것은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좇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는 주님을 순종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이죠.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런데 어떤 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였다고 해서 그가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도가 주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과 그가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죠. 모든 은사의 사용은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은사를 남용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의 은사는 자신의 덕을 세웁니다. 그러나 예언을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방언을 할 때 통역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은사의 행사는 차라리 은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못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은사를 활용하여 열매를 맺는 데에 있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귀신을 쫓거나 능력을 행한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이가 그의 은사를 통해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질서와 화평한 가운데서 행해지도록 함께 일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위 제자는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은사를 사용만 한다고 해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용해야 됩니다. 위 5달란트를 남긴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은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은사를 주님의 말씀을 좇아 활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이가 그 은사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지만 편당과 도덕적 타락 그리고 성도 간의 다툼 등 불법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서 그 사람의 성숙과는 관계가 없죠. 그러므로 큰 은사를 가지고 행사하는 자라고 해서 그를 인도자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의 인도자의 기준은 그가 주님의 형상을 얼마나 본받았는가에 있습니다. 어떤 이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것을 지속해서만 가능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들이 예언을 했거나 귀신을 쫓아냈거나 능력을 행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죠. 그러므로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불법이라고 보신 행위는 은사 자체가 다른 영에 의한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은사를 행하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지 않았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 제자에게 그를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이 땅에 살 때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여기서 시인한다는 단어는 밝히 말하되어야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그때 주님이 그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제자는 사람 앞에서 주님을 드러낸 자이지만 주님께서 부인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지 않은 자는 부인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시인을 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혼의 구원은 좁은 문을 열고 협착한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을 여는 것은 요단강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 물이 쌓여서 온전히 끊어집니다. 그렇게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 자는 사단과 그의 졸개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그 협착한 길을 걸어간 자는 그날 주님의 시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러므로는 이 말씀이 바로 전의 말씀과 연관이 있음을 뜻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던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듣고와 행하는은 현재 시제로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주님은 지혜롭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칭찬받는 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혜로운 것이죠.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곧 지혜로운 것과 같은 단어인데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휴거되었지요. 일반적으로 비는 교훈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악한 영의 유혹을 뜻합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긴 자는 세상을 사랑하므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자는 가시떨기 밭과 같지요. 비는 위에서 내리지만 창수는 집안 곧 뿌리를 해칩니다. 창수는 불의의 세력을 뜻하고 그것은 악한 자가 핍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그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할 때에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지요. 이는 돌밭과 같은 자입니다. 바람은 정함이 없고 허무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의한 세상의 풍조를 뜻합니다. 주님을 믿지만 말씀에 기반하여 분별하지 못하고 소위 기독교 내의 여러 유행하는 이론에 휩쓸리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날 구원의 영속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독교 이론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와 같은 비와 창수 그리고 바람이 불지요. 여기서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은 땅의 깊은 곳에 있죠. 그것은 세상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슬기로운 제자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을 자신이 짓는 집 곧 그의 행위의 반석으로 삼았다 함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임을 말합니다. 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를 원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심판대에서 수여되는 상급을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들이 그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의 눈은 단순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만 섬깁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의 말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제자이지요.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여기서 집을 짓는 것을 표현했지요. 지혜로운 성도도 집을 짓고 어리석은 성도도 집을 짓습니다. 다만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짓습니다. 모래는 주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상의 것들을 뜻합니다. 그것은 곧 부와 명예, 지혜와 지식, 철학, 원칙과 규범, 교훈, 종교적 의식 등
그리스도를 떠나서 추구하는 어떤 것도 될 수 있겠죠. 머리 위에 집을 지은 제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은 가르칠 때에 전에 있던 선생들의 말을 인용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떤 가르침을 들을 때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성령께서 제자들 마음에 새겨 넣으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면서 율법이 완성된 삶을 삽니다. 실상 율법을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하신 주님은 율법을 뛰어넘는 삶을 사시는 분이셨기에 그분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무릇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되지요. 그 자신이 이르지 못한 상태에 대한 말을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은 인간의 교훈과 다릅니다. 계시록의 타임라인 시리즈 중 제9권 영광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